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토기장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상징 행위입니다. 상징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예언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또한 사용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상징 행위인데, 이것은 언어로만 전달했을 때는 더 확실하지 못한 불가능한 것들을 시각적이거나 그리고 청각적인 것 효과를 더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요즘으로 치면은 말씀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실제로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 농로로 일을 한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죠. 농로는 두바퀴나 돌 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농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바퀴와 느린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돌이 축이 있어서 돌 위에 이제 진흙을 놓고 그릇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레 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로로 이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릇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 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해석한 자료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한참 봤습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봤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이제 옹기장이, 도자기 장인인데 백자와 청자를 만드는 그런 장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진흙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고, 도자기 만드는 법을 대충 성도님들은 아실 것이라고 믿는데,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말리죠. 건조하고 가마에다 1차로 굽습니다. 초벌로 굽고 그 초벌한 그 옹기 그릇에다가 유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모양을 내죠. 조각 같은 것을 해서 칠한 후에 이제 유약을 바르고 그것을 잠시 말렸다가 다시 가마에다가 2차로 재벌을 합니다. 굉장히 설명은 되게 간단한 건데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이제 영상 중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재벌을 할 때의 모습인데 가마가 여러 단으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부터 불을 떼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차례로 올라가면서 계속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서 온도를 계속 높이고 일정 온도가 되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지핍니다.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지하고 그것을 밤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말씀 중에 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았다 하는 것은 이 전 과정을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형하는 모습을 이제 본 것인데,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토기장의 모습을 보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과도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이사야 64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상징 행위에서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상징 행위를 언제 하도록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그때의 예레미야에게 가서 토기장에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단적으로요, 1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 지금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이 옹기, 그릇과도 같은 이 이미지가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도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것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19장에는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 그렇게 19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옹기를 가지고 심판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9장 10절에 깨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19장에 등장하는 이 옹기도 토기장이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옹기고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면 그 옹기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뜨려진 옹기는요, 물론 하나 깨뜨리면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 많은 옹기가 막 깨뜨려진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 그랬느냐?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 했냐면 죽음의 골짜기인 도벳에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벳은요, 이방신의 제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도벳이라 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옹기를 어디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흙으로 옹기,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의 재료는요, 진흙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들어가지만 주 재료가 진흙이죠. 그렇지만 진흙과 옹기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진흙은 틀리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옹기가 이제 그릇이 되면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9장에 살펴볼 때에 19장의 그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릇과도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주 보고 들었던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미지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릇이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다라는 이미지도 함께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쓰신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에게는 진흙이 있습니다. 물론 진흙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본 영상에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진흙도 있고 다 만들어진 그릇들도 그 장인에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졸리니까 질문 한번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진흙인가, 아니면 이미 완성되어서 그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그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진흙에 가까울까? 아니면 이미 완성된 그릇과 같을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나는 그릇과도 같은 존재야. 왜냐하면 인생의 연수가 많이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인생을 걸어온 신앙의 연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빚어지지 않은 진흙의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그릇의 이미지가 나는 더 맞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더 깨끗하게 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는데, 예레미야 18장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라고 한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라고 앞에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이 임박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고요, 19장에 보면 옹기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원하는 대로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서 변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야. 토기장이가 원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만약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겠다.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뜻을 돌이켜서 복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든 옹기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태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느냐? 12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악한 모습일지라도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사실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시켜서 이제 제자들을 시켰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네가 본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느냐?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들었고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냄새나는 상황에서 그를 불러내어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십자가상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강도가 돌이켰을 때에, 회개하였을 때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답을 주셨죠. 이제까지 인생 중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거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즉 그릇같이 굳어져서 버렸다고 여겨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깨트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인생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른 많은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지키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죠. 경고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경고하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회개치 않으니까 깨뜨리신 거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심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있다면 그들이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의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러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60년도 살았고 70년 넘게 살았는데 내게는 바꿔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에 별 도움이 안 돼도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제한을 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제한을 두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은 인생의 연수가 얼마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바꿔주신다면 내가 지금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하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깨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